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베드로가 물 위에 한번 걸어본 것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장소 이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졌죠.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 왜?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에 빠져서 갔어요? 수영해서 갔어요? 아니면 물 위로 갔어요?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오니까 영이 막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오니까요.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왔거든요. 자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물 위도 막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마술사 같은 사람도. 근데 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흔들리는 거, 물결 흔들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바다 물결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사람.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있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을 물결이라고 그래요. 흔들리는 물결이요. 그러면 이게 왜 흔들렸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어요.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바람이 있겠어요? 바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바람? 응? 좋은 바람, 나쁜 바람. 나쁜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근데 좋은 바람이 불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바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쁜 바람, 좋은 바람을. 나쁜 바람은 누구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죠. 내 호흡, 내 바람이에요. 자, 좋은 바람은요? 예수님 바람이에요. 예수님 호흡이고. 자, 그러면은 내 바람이 불게 해야 되겠어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 중심으로 자꾸 막 살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삶으로 자꾸 살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자꾸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람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면 혼의 바람이다. 그래서 이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을 때도요, 이 바람을 인격적으로 봤습니다. 야, 너 바람 거기까지 해. 막 꾸짖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사람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체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로 틈타요? 혼으로 틈타요. 혼으로. 그래서 혼의 바람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너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자꾸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때 역사하는 게 그 바람인데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 있죠. 여러분 승질나게 하는 거. 괜히 승질나게 하는 때가 있죠.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승질나죠. 주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승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바람이라면 혼의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혼의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혼의 바람이니까 귀신이 너의 혼의 바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영인데 혼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났던 것도 하나님의 바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바람 불 때에 나타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영은 우리를 잔잔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바다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 바람이 불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바람이 불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막 불 때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람이. 베드로가 지금 막 물에 빠져가고 이런 게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섭고 막 이런 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네, 바다 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 바다가 어디 바다예요, 이게? 자, 여러분, 태평양이요, 대서양이요, 인도양이요, 지중해요, 다 아니에요. 다 바다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바다인데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아니고 대서양 한가운데, 인도양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이런 데서 하면 못 살아남아요, 조그만 배들은. 자, 이 바다는 어디 바다를 얘기할까 그럼?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갈릴리 바다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둥그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니까 대청 호수보다 좀 더 클라나? 대청 호수 가봤죠? 대청댐, 대청 호수 거기보다 조금 더 클라나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더 작죠. 길이로는 작은데 이게 둥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지름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길질 않아요. 둥그렇게 이게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호수니까 갈릴리,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야, 호수. 근데 호수인데 파도도 막 이렇게 일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도 막 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수인데, 거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장소가 너무 저한테는 귀해서 수영했거든요. 가서 수영했는데, 다른 사람도 추워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내가 혼자 나가서 또 수영을 했어요. 2번 했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귀해서 그 장소가 다시는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가서 2번을 수영했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왜?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자들 생각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춥다가 안 나와. 그냥 추워도 난 가야 되겠어. 왜냐면 그 시간에 못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막 가서 2번이나 수영했는데, 보니까요, 여기 이쪽에서 수영하는 이쪽도 있는데 저쪽까지가 이렇게 보여요, 끝에가. 저쪽 끝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또 이쪽 끝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양쪽 끝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파도가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파도가 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수영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자, 수영하고 했다는 거, 여러분도 수영하고 싶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쪽이 보이고 저쪽이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지금 파도가 막 친 거예요. 좁은 장소라는 거예요. 좁은 장소. 좁은 장소에서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러면 자, 좁은 장소에서 파도 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파도가 친단 말이야. 엎어졌다 제쳐졌다 아무리 해도, 물에 빠졌다 일어났다 다 해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에서 보면 아주 작아요. 바다가 아니야. 호수지, 호수. 하나의 호수. 이렇게 저수지 같은 호수, 큰 저수지예요. 그런 장소예요. 그게 갈릴리 바다라고요. 파도도 치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 거기에 물을 제가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세상에 안 짜다고요. 민물고기가 살아요. 거기에 민물고기. 바다라고 그러는데 민물고기가 살아. 안 짜요. 근데 그러니까 강이나 마찬가지야. 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에서 밑으로 쭉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줄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 소금물 되는 거예요. 다 소금물 돼. 그 희한하지, 거기 사해바다 안에 누가 맷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속 소금이 나오는 거에서 소금 맷돌을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는가 봐. 거기만 가면 짜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냐면 내가 또 사해바다 가서 또 수영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수영하는데 그냥 머리를 쳐박으려고 밑으로 팍 집었는데 붕 떠. 다시 머리를 쳐박아도 붕 뜨고. 그래서 이놈의 거기 사해바다는, 이 사해바다가 생긴 일에 자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야. 이 자살할 수가 없어. 물이 들어갈, 이게 고개를 쳐박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붕 떠, 다시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붕붕붕 떠다녀서 이게. 소금이 얼마나 많으면 몸을 띄워, 이렇게. 아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보물단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비누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그 소금도 나오고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게요. 거기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이 사해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민물고기 살고, 이 요단강 물을 이제 딱 거쳐서 밑으로 딱 내려가면 더 나갈 데가 없어. 그냥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이게 딱 해서 여기서 계속 누가 맷돌 돌려가지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다. 이 사해바다가 뭐 누가 죽은 바다라 그러는데 죽은 바다가 아니라 보물단지 바다인데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보물단지, 이게 이제 salt sea라고 그래요. 이게 소금 바다, 소금 바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요단강 아시죠, 여러분? 침례받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소금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소금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어쨌든 이게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썼지만, 여기 성경에 바다라고 썼지만, 이 바다는 왜 바다라고 썼냐면 물이 좀 많다 그러면 다 바다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왜 바다라고 썼냐 그랬더니 여기서 저까지 보이는데 호수 같은 건데, 하나의 저수지, 큰 저수지 같은 건데 이걸 왜 바다라고 그러냐 했더니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래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쓴 거래요, 성경에. 그 우리는 뭐 모르죠. 바다 하면 그냥 파도 치고 지평선 끝이 안 보이고 뭐 이래야 바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 물 많으면 바다랴, 이게. 그래서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바다라는 갈릴리, 거기서 그냥 이게 막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심하면서 막 이제 가다가 의심하니까 툭 떨어지는데 손 잡아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정해져 있는 장소, 정해져 있는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다, 정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될 거다, 정해져 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고통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고통 받아보죠. 아픔, 몸의 아픔 이런 것도 고통 받아보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도 막 고통 당해보죠. 돈의 문제, 이런 것도 고통 당해보죠. 자녀들의 문제 고통 당해보죠. 자, 이런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느낌에 막 계속 갈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계속 갈 것 같아. 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정해놓고 하실까, 정해놓지 않고 하실까?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정해놓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666, 칩, 코인, 백신, 이 세상에 공산주의, 독재자, 막 살인자, 이슬람,
이런 모든 게 다 막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진 않아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정해놓고 그 안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를 보고 옆에 바람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죽을 것 같죠. 진짜 기독교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어. 이제 기독교인들 점점 세상이 흑암 세계로 가고 있고 어둠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잖아. 그런데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실 거다. 그리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주님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가정의 모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때까지, 그래, 꾸짖고 주님이 꾸짖는 날까지예요. 거기까지 됐다 그러면 조용해야 돼. 그 사람에게 어쨌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됐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딱 정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내가 희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 없어요.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 희망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 희망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은근히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암울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다에 팍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탁 손잡아서 올릴 때 예수님도 같이 물에 빠지면서 올렸어요. 그냥 위에 그대로 딱 서 있어서 올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 이러면서 이렇게 올렸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그냥 딱 물 딱 이게 철렁철렁 하는데 말이에요. 딱 바람도 싹 부는데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손 탁 내밀어서 의심하는 베드로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탁! 여기 무슨 시멘트나 흙 거기 탁 서 있는 것처럼 탁 올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베드로는 빠져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안 빠져들어가더라.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면 직각하시고, 베드로는 빠져들어가, 예수님은 안 빠져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자, 물결이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 물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의심하느냐, 너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 안 하니까 물결 위에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잡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잡아줬으면 죽었겠지 뭘. 그래요, 죽었겠지 뭘. 간다뇨.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죽었겠지 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죽었겠지 뭘. 자,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바다 물결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의 밑에 끝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바다의 밑에 끝, 그러니까 땅의 뿌리예요. 그게 바다 끝이거든요. 땅의 뿌리가 바다 끝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 욥이나 요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을 받을 때 바다 끝에, 자기들이 바다 끝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바다 끝이 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끝이라는 게 이 땅으로 말하면 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서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쭉 빠져가는데 예수님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냥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자,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자, 있겠죠 뭘. 이제까지 뭘 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는데 있겠죠 뭘. 이렇게 또 그냥 간단하게 또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는 것은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려고 지금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가겠죠. 죄 용서 받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고, 자기가 혼자 다 이거를 다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만 나 믿음 있어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그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었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액션을 취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내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안 하면서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모르는 날, 그거 아니라고요. 일어나 걸어가야 되거든요. 죄사함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상이요, 나를 뉘어서 나를 이제까지 데려왔는데 이 상을 내가 들고 간다는 거야. 세상이 나를 이제까지 바치고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지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들고 살겠다는 거야. 이 세상이 나를 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꼼짝 못하지. 세상 가자는 대로 다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는 세상 하자는 대로 다 안 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너 세상 들고 가. 너를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거 들고 가. 그러면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이제까지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이제까지는 그 상이 움직이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상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상 받는겨. 예수님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친구 4명이 내려서 그 용서받은 이 사람은 이제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상을 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네가 속해서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 하자는 대로 다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여러분 교회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렇죠? 세상에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우리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거 속은 것이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그것을 거부하며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왜 우리가 못했나 하고서 지금 굉장히 울부짖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까지. 뭐 굉장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하나도 제재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참 놀랍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의심하며 가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겠느냐 이거야. 아하, 물에 빠지면 이거 깨딱 잘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구나. 지옥이라는 게 땅끝이에요. 땅끝이 지옥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옥을 사는 거하고 천국을 사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은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멸망시킬 것이냐 이러는. 근데 저는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하고 지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나는 천국도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지옥도 있다는 걸 확신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게 죽을 때 돼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야.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은 지옥 얘기해야 돼, 천국 얘기해야 돼. 에? 도대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요즘 지옥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 얘기를 자꾸 해줘야 겁도 먹고 좀 그러면서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천국 얘기만 자꾸 하면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다 말이지.